저는 다큐멘터리 조금 가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보는 게 있는데 또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함이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물들도 새끼를 얼마나 목숨 걸고 지키는지 여러분 보셨죠? 대부분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닭을 키워 보신 분들은 좀 알겠는데 이런 너구리나 이런 여우나 이렇게 병아리를 잡으러 이렇게 내려오면은 꼬닥닥닥닥닥 하는 소리가 나요. 밖에 나가면은 이 너구리나 이 여우나 이런 동물하고 어미 닭이 싸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이렇게 이제 물러가려고 하니까 그냥 막 목숨 걸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거든요. 보통 닭이 어미 닭이 여우가 물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새끼를 보호하려고 아주 털이 다 빠지면서 싸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새끼를 얼마나 하는지. 또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 오리가 새끼를 한 10마리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건너잖아요. 길을 건너는데 한 마리 안 오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어떻게 아는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하수구에 3마리가 빠졌어요. 3마리가 빠졌는데 7마리가 옆에 있고 어미가 하수구 앞에 앉아 있어요.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3마리를 이렇게 왜 3마리냐 하면은 2마리 했는데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쪽 보니까 저 반대편으로 새끼가 가가지고 반대편에서 1마리 데리고 이제 그걸 놔주니까 10마리 다 차니까 그냥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새끼를 목숨 걸고 가장 방어하는 동물이 곰이랍니다. 곰. 곰은 새끼 때 만약에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거칠어지고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데요. 여러분 동물도 새끼를 그렇게 이뻐하고 보호한다. 그런데 동물의 특징은 새끼 때만 이뻐하는 거예요. 다 커버리면요 완전히 남같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크면 싸웁니다. 새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때 그렇게 했는데 좀 크면은 그래도 어미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싸웁니다. 이게 동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요. 어릴 때는 정말 사랑해요. 서서히 사춘기가 오면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관계는. 그러다가 애들 다 키우고 나면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미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하고 똑같은 것인데 사실은. 어릴 때만 좋아하고 크면은 그렇게 서먹서먹 해버리고 대화도 없고 어릴 때는 얼마나 대화 많이 합니까? 홍말 태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크나가면 아이들도 자기의 세계가 있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냥 대화 없죠. 특히 우리 이민 사회는 아이들이 또 영어권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대화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집 장가 가버리는 거죠. 각자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처럼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될까? 이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세 드신 사람은 우리 아날로그 세대. 그다음에 저도 조금은 빠른데 저도 조금은 이제 디지털 세대로 약간 좀 가 있는 축에 속하는데요.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좀 가 있는 축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디지털 이미그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이사 온 사람이. 근데 이제 10대, 20대 초 이전 10대들은 지금 10대들은 거의 뭐 디지털 세대인데 이거를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차원 우주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왜 쓰냐면은 자식과 우리는 생각과 바운더리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때는 부모가 이렇게 하라 이러면 부모에게 말 듣는 것이 그게 가장 착한 어린이였어요. 또 우리 때는 게임을 하면은 금방 게임이 끝납니다. 그냥 한 게임 하면은 끝납니다. 안에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게임 하면은 끝납니다. 지금은 게임이 3시간입니다. 한 게임이. 그거 아세요? 한 게임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게임 마치고 식사하러 갈게 하면 여러분은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게임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대는 다른 거죠.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뭐 아이들은 핸드폰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받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다 끊기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받습니다. 문자는 받으면 자기가 인터넷을 찾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 하면 이상하니까 무음이고 진동이 되어서 못 들었다라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핑계를 댑니다. 못 들었다고. 니 왜 전화 안 받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텍스트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소통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4차원 우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식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생각의 바운더리가 완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대 동성애를 부추기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안다면 되는데, 근데 뭐 이러는데 옆에서 알고 있어요, 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때? 알면 어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서치하는 인터넷하고 우리 인터넷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가정의 선교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라는 입장이 되어야 그들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선 복음 전하기 전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제 이런 데서 갭이 생겨서 굉장히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세대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지금 자라온 세대는 3살부터 유튜브를 찾을 줄 압니다. 엄마가 스마트폰을 맡기니까 거기에서 지껏 지가 찾아갖고 봅니다. 3살 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10몇 살 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4년 후에 60개국 동시 통역기가 나온대요. 뭐 값은 얼마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4년 뒤에 나온다면은 10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 동시 통역 필요 그냥 듣고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거만 끼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 언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4개국어는 완전히 됐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니시 4개국어는 완전히 됐죠.
예, 돼 있습니다. 지금도 돼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영국 사람이 그냥 아무 그리낌 없이 다 행동해요. 예,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나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걸 일본 사람이 듣고 일본 사람이 대답하면 귀에서 들려요. 영어로. 이거는 4개국어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4년 뒤에는 유엔에서 60개국어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게 문제인데 이거 금방 되죠. 금방 되죠. 예, GPS가 레이건 대통령이 GPS를 풀 때는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근데 GPS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갭, 남자 여자도 다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갭은 이게 정말 디지털 세대도 디지털 세대지만 정말 이게 4차원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좀 자식을 다시 바라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코스타에 강사로 갔을 때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에요. 그런데 갔을 때 부모가 예수 믿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기 이제 그 본부에서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76%가 부모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빠 아니면 엄마겠죠. 놀랍게도 부모, 예수 믿는 가정의 청년들 대상으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대상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전하는 이렇게 적는 것도 있을 텐데 그냥 거의 부모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부모와 갈등 있는 가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부 사이가 갈등 있는 게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지금 가정의 달로 해가지고 가정 문제의 말씀을 금요일 주일 계속 지금 같이 말씀 나누는데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천국이라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히려 예수 믿는 가정이 지옥 같고 그 가정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분위기라면 불신자 가정보다도 더 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다시 한번 5월 달에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 교회 나가라, 예수 잘 믿으라 이렇게 말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이제 정말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위기감을 가지고 좀 가정에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잘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너무 소홀히 생각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 물어보면요. 최고 소중한 게 뭡니까? 가정이래요. 직장이 소중합니까? 가정이 소중합니까? 가정이래요. 그런데 행동이나 모습은 다 소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마음은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행동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행동으로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음성 들려줘서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직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우리 그때그때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지침을 줬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딱 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정, 교회, 나라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만들었다, 뭐 회사를 만들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 교회, 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지침이 딱 내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경영은 좀 아이디어를 짜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뭐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바깥일로 뛰어다니던 어떤 분이 아내가 암에 걸려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 통곡했답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직장, 사업, 친구 관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고 간호하면서 다급한 가운데 급히 아내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싫어했던 것, 이혼 한번 생각하지 않는 가정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내였구나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자마자. 또 너무 일이 바빠서 딸하고 도무지 대화를 못했던 어느 아버지가 딸이 가출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사업이 바쁘니까 딸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가출하고 나니까 바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으려고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었습니다. 전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딸이 나중에 약물에 중독되고 남녀 혼숙에 빠져가지고 방탕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정신 상담을 하고 치유되기를 옆에서 돕는 과정에서 그는 시간과 물질을 딸에게 한없이 사용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가정이 소중하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쁘세요? 먹고 살기 바쁘죠. 이민 생활에. 한 달이 불안하니까. 가정은 원래 뭐 있는 것인데 내가 돌아와도 항상 있고. 가정 문제 다 있는 것인데 어느 가정이나 다 그런 거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직장이든 다 그런 문제 있는데 이러면서 직장 생활하세요? 가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바로 잘립니다. 직장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하면서 왜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원래 있으니까. 너무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그는 집이 자기를 억압하는 굴레라고 생각했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그 당시 유산을 받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얼마나 떼를 썼으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나갔겠죠.
완전한 자유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탕자는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그가 비로소 집을 생각합니다.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탕자는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집이었습니다. 탕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었어요. 자유가 아니었어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집을 나갔다고 가출한 겁니까?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이 집에 있지 않고 마음이 소홀히 집에서 소홀히 하면 그거는 영적 가출자입니다. 정신 가출자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일찍 퇴근하니까 너무 싫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싫더랍니다. 왜 싫어요? 남편 오면은 보고 싶은 연속극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연속극이 그 시간에 하는데 뭐 한국 이야기였죠. 여러분 여기 뭐 우리가 뭐 재방송 보면 되는데, 그런데 너무 여기에 빠지다 보면 남편이 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 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왜 소중한가를 배운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큰일 당하지 않고도, 나중에 뭐 큰일 벌어지지 않고도 우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가족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 생명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전도왕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전도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자꾸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전도와 선교가 앞에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고구마 전도 학교를 다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현장에 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어려운 상황이나 뭐 말 안 해도 돼요.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도 돼요. 예? 그냥 여리고성 덜도치 주여 하면서 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갔다 와서 내가 그 느낌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뭐냐? 너무너무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올까 말까 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소중하게 보여요. 왜? 금 캐러 가는 광부는 땅 속에 금을 보지도 않고 캡니다. 왜? 나중에 금은 너무 귀하니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내가 섬기는 것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도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내 가장 가까운 있는 가족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귀하다는 것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을 왜 소홀히 해요? 그거는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소중한 교회 여러분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라는 이 비전을 정말 나누어 마음에 깊이 새겼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당하기 전에 사소한 것에서도 소중히 여기면 그 사소한 것이 해결돼 버려요. 해결돼 버려요. 그 소중한 일을, 그 사소한 일을 해결을 하려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왜?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무너뜨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우리 남편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내 새끼들을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 보는, 아내는 남편 보는, 부모는 자식 보는, 자식은 부모를 보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귀 짓을 하고 상대방이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아니에요. 아내 아닙니다. 자녀 아니에요. 그 속에 내 중심의 지독한 이기심,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내 속에 나만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 이기심이 누가 심어준 것이냐? 그럼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내 속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 내 중심적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면 당연히 상대방 선교지를 생각해야 되죠. 선교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선교하려고 하면 그게 선교가 됩니까? 분통이 터지죠. 내 중심의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민족 살리러 갔다가 저 민족 그냥 이빨 갈리는 거죠. 그게 그 민족 잘못입니까? 내 속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가 심어줬느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첫눈에 보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그렇게 그냥 찬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너 내 안에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막 찬사를 했습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은 완전히 변합니다. 바뀝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를 고발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저 여자 잘못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책임이 하와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저 사람이 따먹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대.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랬대. 제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막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독한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누가 심어뒀느냐?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거기에 심어져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 탓이 아닙니다.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 속에 있는 지독한 이기심, 자기 중심적 생각. 이영규 선교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가족 사진 찍으면 가족 사진인데 누구부터 잘 나온 거 봅니까? 가족 사진인데 가족 사진 아이고 내 새끼 잘 나왔나 내 남편 잘 나왔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거 바꿔라 이거야. 너무 잘 나왔는데 바꿔라 이거야. 그래서 왜 바꾸냐니까 내가 눈을 약간 이렇게 했대.
그거 바꾸라 이거야. 그러면 남편은 바꾼 사진은 또 남편이 안 좋아, 좀 인상이. 그래서 나는 안 바꾸겠다 이래갖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사진 집어 찍고 난리나.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찾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배우자 찾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배우자를 찾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 나만 바라봐달라, 나만 사랑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근데 자꾸 상대방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다 마귀의 역사인데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문제의 발단이라니까요. 나는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피곤한데 도대체 너는 뭐 했나? 나는 집안에 표시 안 나느니 이렇게 하고 아이들 시달려 갖고 있는데 당신 도대체 당신이 한번 살림해봐라. 나 위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상담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위기를 만난 부부 상담 이야기 중에 모두가 한결같이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저 사람과 내가 천생연분이라면 하늘이 맺어준 사이라면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천생연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생연분 없어요. 그냥 점쟁이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는 하늘이 맺어준 사이는 너무너무 완벽해서 맺어준 사이가 아니에요. 하늘이 맺어준 사이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인크리지하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돕는 배필로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부부지. 그렇잖아요. 이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만 힘드십니까? 당신은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만 힘드십니까? 사랑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사랑하는 거, 배우자만 사랑하는 거 그렇게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은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은 힘들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겁니까? 학교 공부가 저절로 잘 되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프로 운동선수가 운동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배우자 사랑하는 것만 왜 힘들다고 탄식하는 겁니까? 왜 배우자 사랑만큼은 저절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지독한 이기심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결론 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 이기심은 누가 주었다고요? 마귀가 주었어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1982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범죄 심리학 이론인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것은 깨진 유리창처럼 집에 깨진 유리창 얼마나 사소합니까? 집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깨진 유리창 그거 방치해 두면 나중에 집이 폐가가 된다. 건물 관리인이 건물 유리창이 하나 딱 깨져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해줘요. 그 길 가는 사람이 이 건물 이거는 안 쓰는 건가 보다 해가 장난으로 또 옆에 유리창 또 하나 깨버립니다. 그래 완전히 깨지면은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들어가고 그래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 빈집이
이렇게 깨진 유리창에 나중에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이런 법칙인데요. 유리창 하나 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소한 유리창 하나 깨어지면 여러분은 아마 금방 가를 겁니다. 금방 아마 하루 만에 갈 겁니다. 이틀도 안 걸릴 겁니다. 하루 만에 갈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작은 문제, 창문 하나 깨어진 것처럼 작은 문제 생겼습니다. 집이 소홀히 여기니까, 가정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방치해 두니까 그냥 마귀가 우리 집 빈집이다 들어와라 마귀에게 그렇게 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냥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깨버리고 저기 깨버리고 계속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집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영적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터져갖고 뭐부터 이제는 손대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다 번지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집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창문이 깨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그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이 창문이 깨져 있구나 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갈아야죠. 왜 그대로 놔두세요? 회사 일 바쁘다고 그대로 놔두세요? 나중에 그 폐가 되는데요. 마귀가 판을 치고 가정을 다 망가뜨립니다. 영적으로 깨진 창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깨진 창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깨진 창문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5월 달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은 이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잘 사는 가정이나 못 사는 가정이나 배운 가정이나 못 배운 가정이나 나이가 많은 가정이나 신혼부부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보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알았다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알았다면 좀 더 가정생활 잘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5년 있다가 결혼하고 5년 있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 5년 동안은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시댁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하나 수정해 가는 것들이, 그 보니까 하나하나 수정해 가는 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수정해 가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풀어주시더라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인데 풀어주시더라고. 창문 갈아 끼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갖고 우리 자녀를, 내 새끼를 어떻게 해결해갖고 어디 뭐 좋은 학교에 막 같이, 아니면 공부 못하는 걸 공부 잘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담배를 피우면 이거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되는데 이 자식을 그냥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리창 갈아 끼우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문제 일어나고 이제 영적인 폭풍이 오면 왕창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작은 깨어진 창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새 창문을 갈아 끼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5월 달에 제가 창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새 창문을. 첫 번째, 세마 양육입니다. 세마 양육. 90장 만들었는데 다 나갔어요.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또 가져가세요. 대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세요. 자, 문에 붙였습니다. 문에 붙였는데 문에 붙이니까 잘 안 읽고 나가요. 그래서 화장실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암송하는 겁니까? 뭐 암송 대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in and out. 밖에 지금 악한 영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데 밖에 나갈 때 읽어라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갈 때 딱 30초만 시간 내. 왜 그냥 나가요?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여보 다녀왔어요 인사하고 딱 신발장 앞에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주간 해보니까 뿌듯해. 목사라서 그냥 이거 뭐 이 미신적으로 뿌듯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 리컨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 근데 화장실에서 읽으면요 아무 감이 없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 붙여놨더라고.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에 붙여놨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가정은 이래 생각해갖고 안 되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대로 하세요. 새 창문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깨진 창문이 보이지 않는 깨진 창문이 새로 갈아 끼워진다니까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번째, 수요 가정예배 시작하십시오. 수요일 날 교회는 희생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여러분이 모든 훈련을 안 합니다. 수요 새벽 예배 다 내려놨습니다. 수요 새벽 예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오기 싫어할지 몰라도 수요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찾아와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뭐 개인적으로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요 가정 예배는 작은 창문 갈아 끼우는 거라니까. 깨진 창문. 여기서 수요 가정 예배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정말 마음 먹고 사탄과의 싸운다고 생각하고 내 가정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가장인 여러분, 남자 가장인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수요 가정 예배는 목숨 걸고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매일 큐티 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이거 1년 전부터 지금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 해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방 가갖고 사갖고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순장님들이 대신 사가지고 또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순장님들이 한 권에 3불씩 사는데 여러분이 순원들이 순장님들한테 3불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으면 안 읽습니다. 그러나 3불
내고 읽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가정예배 공과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사랑방 나눈 공과도 다 들어가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5월 달을 기점으로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작은 창문, 사탄이 들어와서 지멋대로 판을 치는 거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날로 좋아져서 기쁨의 강국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행하겠습니다. 쇠마 양육, 수요 가정 예배, 매일 큐티, 깨진 창문을 새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오늘 이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한 1분간만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 위해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장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깨진 창문이 여러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새 창문, 쇠마 양육, 수요 가정 예배, 매일 큐티 이것 함으로 이제 새로운 창문을 갈아 끼워서 마귀가 우리 가정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